고요님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또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회사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크고 작은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부담감까지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죠. 하지만 고요님들,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직접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세 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막막했던 한 주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고요님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어제 실수한 일을 계속 되뇌면서 자책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좇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지혜를 얻으리라. 과거를 좇지 말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말라는 의미예요. 실수했다면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 자체에 계속 매달려서 자책하고 괴로워하죠. 그렇다면 현재에 머무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차가운 물의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한 고요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오면 항상 우울하고 짜증이 났대요. 그런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한 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길에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온전히 그 대화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요님들, 우리가 괴로워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 아플 것 같아서 두려워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변화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잠들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가 답했어요. 스승님, 저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선사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일어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선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다. 앉아있던 것도 변하여 걷게 되고, 걷는 것도 변하여 다시 앉게 될 것이니라.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현재의 어려움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다짐해 보시고요. 고요님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내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통해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자비심이란 단순히 남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매우 고약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피해 다니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스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스님에게도 심하게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하지만 스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스님, 저렇게 화를 내는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스님은 이렇게 답했어요. 저 할머니는 지금 마음에 큰 불이 타고 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지겠어요? 오히려 자비의 물을 부어야 그 불을 끌 수 있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스님,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나 봐요. 그 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자비심의 힘이에요.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야 해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요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3가지 귀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 둘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셋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이 3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막막했던 한 주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고요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고요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요각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